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내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게 또 깊이 좀 묵상하는 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모든 그 괴로움을 다 당하셔서 뜻을 이루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마음속에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묵상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되죠. 오늘도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우리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가 여러분들의 목표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의 목표가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자기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 줄 것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채워주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한 가지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너 왜 수많은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니? 그 이유가 뭘까?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다.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할까? 또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 도적질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염려하는 모습이겠죠.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을 한 가지 보게 되죠. 그것은요, 아굴이 그가 하는 기도의 응답이 내일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기도가 언제까지 좀 달라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열매는 언제 맺어야 되느냐? 죽기 전에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우리 삶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을까요? 없어요. 죽은 후에는 열매를 아무리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생들에 대한 법칙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인생들이 죽은 후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보면서 예수님께서 늘 많이 말씀하셨던 것,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던 이 말씀. 심는 대로 거두다 이 말은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매일 육적인 일에만 자꾸 대입을 시키는데 이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심은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보다 좀 더 심각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상급과 심판의 기준으로 작용된다 그 말이죠. 열매는요 반드시 상급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나무에서 똑같은 열매가 열리지만 어떤 것은 A등 것 받죠? 어떤 것은 B등 것 받습니다. 어떤 것은 어떻게 되죠? 버려지게 되죠. 우리가 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A등급이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명령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부가 한 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A등급 받는 애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렇잖아요. 똑같이요. 열매가 딱 맺었을 때 봉투를 다 집어 싸매주고 너무 지나친 태양열 받지 않고 껍데기가 딱 두꺼워지거나 그러죠? 그렇지 않도록 다 준비를 정성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나타난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상급이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이다라고 그러죠. 이 신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는 나름대로 꽤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물질에 의존하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류의 설교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대로 되어지느냐? 여전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는데 그 분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그 선을 넘어보고 싶으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물질적인 것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설교, 물질적인 설교 좋아하는 사람들 요즘 현대에만 있었을까요? 과거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뭘 선포했어요? 너네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20년 후에 너희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되어져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노아가 전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속적인 생활로 빠져들 버렸죠. 그런데 이 상황이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심판의 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에 이 사회의 상도 그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온통 육적인 일에 매여서 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적인 일에 매여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대가 도래해 있다는 것이죠. 자, 노아 시대 때 이런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100년 동안은. 그런데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도, 즉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도 사회는 그럴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인자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인자의 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 즉 인류의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기복을 바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기복을 바라는 것까지는 좋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로또 복권 사보셨던 분 있어요? 다 사봤어요? 안 사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는 게 빠를까? 다 사봤을 거잖아요. 로또 복권을 사는 이유는 뭐죠? 나에게도 이런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긋지긋한 이런 삶을 좀 청산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바라는 사람은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앙의 꼭지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얻는 복은 언제인가 무너진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장구한 축복인데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인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신앙과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진실한 신앙은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서서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요, 다르죠. 이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이 땅에서 사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다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날에 받을 영광과 상급을 바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했잖아요. 아주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얘기를 계속하면 좋은데 참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꾸 같이 욕하는 자리에 있고 누구를 흉보는 자리에 자꾸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 그들의 생활을 기록을 해봤어요.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했던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한 일이라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갈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또 그 장막에 거했다라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왜 갔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이렇게 이끌림을 주시는 것은 이 이끌림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어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시고 그것을 이끌며 나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리고 35절로 37절 말씀까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아주 악행을 받죠. 큰 고통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굳이 구차히 그것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일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같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을까요? 짊어지지 않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고 그 상급은 이 땅에서 삶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복신앙을 너무 강조했던 어느 모 교회에서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뜯어 고쳐서 기복적으로 부르고 있었던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전에 알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리고 그 뒤에 흘러나오는 가사 중을 자기들 마음에 맞게 뭐라고 붙여서 부르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셨어요? 주님이 지고 가셨으니 우리는 편하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멸시천대 십자가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 그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편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승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당하는 고난을 잘 참고 견디어서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떨어지는 떡고물과 같은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죠.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를 보면 의상부터가 화려하게 다르잖아요. 나사로는 거지지만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얼마나 이 땅에서 부하게 살았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의 축복에 비하면 얼마나 차원이 다른 것인가, 높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는 거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거지 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소망을 가지고 만족하게 살아오는 것이죠.
자기 삶의 환경이 그래도 그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죽어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부자는 돈으로 연락하는 생활을 했어요. 많은 물질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노는데 모든 시간 다 썼어요. 그에게는 오직 소망이 현재의 물질만 있었을 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잠시 잠깐 후에 그 생명이 깊은 음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때 자기가 의지했던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몸에 걸치고 있었던 자색옷조차도 그렇게 세상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었던 그 옷 가지고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죽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쌓아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거죠. 이 땅에 너희 상급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창고에 너희가 재물을 너희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지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아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다시 돌아왔어요. 아굴의 첫 번째 간과하는 기도가 뭐죠?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허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나 세속적인 풍조를 쫓아 사용하는 허용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신의 인격이 부족을 스스로 보이는 어리석은 일이네요. 성경에는 자기 자신의 자랑을 하는 일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을 하는데 내가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내 삶의 인격을 보고 내 삶의 삶을 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입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 입을 열어버리면 그냥 자기 자랑하는 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 될래 낮은 자 될래?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천국에서 존경을 받고 싶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섬기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뒤로 외면해버리고 언제나 내가 높은 자리에 서야 하고 누구 위에 군림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사람 이유 없이 인격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일은 다른 곳에 가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내용 볼까 안 볼까? 여기서는 이 사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 사람 쭉 늘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성경 잠언에서 가까이 하지 말래. 사귀지도 말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이유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의 점수가 그만큼 어떻게 깎아내리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내는 사람, 오늘 이 아군의 기도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까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한 교만.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아주 높다라고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만이 죄가 되는 이유는요, 교만은 원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인도함, 사단의 어떤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의 특색이 보면 항상 교만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허영심. 여러분,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화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허영심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는 바로 이 허영심. 허탄을 쫓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굴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거짓말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범하기 가장 쉬운 죄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죠? 야, 너네들 왜 거짓말 했는지 알더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래요? 너희 아버지가 거짓 지어내는 마귀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는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의 행실을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거짓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참 잘 기가 막히게 속여요.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도 속이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까지도 속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죄는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자, 이사야서 5장 18절 한 절 성경 좀 보실래요? 이사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불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가 있을지니라. 네, 이만 좀 줄여서 얘기하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이끄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사람이 거짓말은요, 뭘 끌어당기는 거라고요? 죄를 끌어당기는 줄이래요. 이 무서운 말, 거짓말을 우리 입에서 자꾸 어떻게 멀리 보내야 하는 것이. 특히 교역자들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죠? 거짓말을 지어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 세상에서는 먹고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성경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거기서 만나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거짓말을 우리 입에서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 거짓말과 좀 멀어지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생활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거짓이 와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 심령 속에는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날마다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 아군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연약해서 이렇게 살 수 없지만 누가 해주셔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 삶이에요.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100% 해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 아브의 두 번째 소원의 기도예요. 이 두 번째 강좌에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이제 생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 세상 사람들 뭐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아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도했어요. 자, 이곳에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가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정도로 가난한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아굴의 이와 같은 기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받는 고충을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요, 우리나라의 형편이 과거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배고픔이 서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몰라요. 예전에 먹을 밥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유 왜 굶어, 라면이라도 먹지. 라면이 언제 생겼는데, 밀가루 배고파서 수제비 떠서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술집에서 술 따고 나온 찌꺼기 갖다가 체에 갇혀가지고 그거 내려서 먹었던 시대가 우리 어머니들의 세대잖아요. 밥 먹고 나면 얼마나 쉽게 배고픈지, 애들이 뛰면 부모들이 뭐 했어? 야, 너 제발 좀 뛰지 마라 임마, 금방 배고파, 너 뭐 줄 거 없어. 그게 우리 부모의 세대고, 그렇게 어려웠던 가난의 세대를 겪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이었어. 근데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세계 7, 8위, 10위 안에 드는 그런 경제대국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힘드니까 없으니까 날마다 뭐죠? 남이 거 훔치는 거예요. 요즘에 시장에 가면 너무 재밌는 데 많아요. 주인이 없어요. 무인 판매대. 옛날에는 무인 판매대가 어딨어. 주인이 눈에서 불을 켜고 쳐봐도 하나씩 더 훔쳐가는데. 그만큼 지금 살기가 좋은 시대 되었다는 거죠. 아무런 내가 그렇게 정말 형편없이 어려지면 그 마음에
당연히 사람으로서 생각나는 게 도적질 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가난하다 보면 마음으로 이미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 보면 사람 것만 도적질합니까? 하나님 것도 도적질해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내 삶 속에 좀 없게 하소서. 이 말은 물질적인 복을 적당히 주셔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아무리 작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마음 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부자 되게 해요.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야 되잖아. 근데 두 번째 기도가 뭐죠? 부하게도 마시라는 거죠. 이 아굴의 신앙, 훌륭한 신앙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요, 가난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부자 되는 일이야말로 무엇 때문에 싫어할까?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너나 나나 이상한 데 끌려가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털리는 거죠. 아굴은 왜 부자 되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자가 됨으로써 오는 해로움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생활 지침은 하늘의 상급을 맺는 상급을 맺는 그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지. 배부르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 했어. 사람은요, 돈이 없을 때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신앙적인 태도가 달라져요. 안 그럴 것 같죠? 달라져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우고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던 사람들이요, 돈이 생겨보세요. 엄청 교만해요. 오히려 가난했을 때가 좋았던 그 시. 왜 물질이 많아지면 신앙이 어디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지. 왜 사람은 그렇게 무시하게 되는지. 이런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아무도 알았어.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발전하는 거에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아굴은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을까요? 네? 아굴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 뭘까요? 필요한 양식이 뭘까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욥이 고백처럼 적신으로 왔다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몸. 가져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 필요한 삶, 그냥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냥 있으면 그것으로 어떻게 족한 줄 알아요. 예전에 꽤 오래전에 비싼 음식을 이렇게 또 대접을 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어제 그저께 8,000원짜리 한식 뷔페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막 귀한 거, 아니 귀한 거 없었구나. 여기 좋은 거 같다. 사람들이 많은 푸드코트에 가서 8,000원짜리 한식 뷔페가 있다. 가서 먹자.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무슨 그 요리하시는 분이 과거 이력이 어떤지 쫙 모 호텔에서 주방장으로 있으셨던, 근무했던 그 기억이 자기 이력을 쏙 써놨어요. 내가 그래서 박상문 집사하고 거기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이렇게도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해나갈 수 있구나.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해서 너무 맛있다고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릇을 싹싹 비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디 가서 얼마만큼 격식을 잘해서 멋있는 음식을 먹었느냐.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난 결과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먹고 나면 배부른 만족감, 포만감, 그 느낌으로 잘 먹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러죠. 내가 그래도 그 귀한 거 먹어봤어. 특히 외국 나갔다 오면은 꼭 자랑하는 거 있죠. 너 랍스타라고 하는 건데 힘줘가지고 랍스타 좀 먹어봤어? 그거 안 먹어보면은 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외국에 갔을 때 그런 얘기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랍스타 얼마나 먹어봤냐? 난 랍스타를 한 번에 20마리씩 해서 먹어본 적도 있고 30마리도 해서 먹어본 적이 있으니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랍스타 드셔보신 적 있죠? 다? 아이, 왜 가재 안 먹어봤어? 한국에 가재 안 먹어봤어요? 근데 난 한국에 랍스타가 있는데 난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게 사람이 놀래.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찾아가서 보냈어. 랍스타래. 여기는 한국의 랍스타야. 니네 건 크니? 우리 건 좀 사이즈가 작아. 근데 난 이렇게 많이씩 먹어봤다니까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목표를 두고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낄 때 나는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괜찮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삶이 어떤 환경,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이끌 거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이것이요. 아침부터 계속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점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한번 좀 돌아보라라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또 한 생각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잘못 정했을 때 우리는 귀한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굴과 같은 귀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춥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 한 시간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